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드려요. 감사는 가족끼리도,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하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붙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감사도 인색하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거의 안 해. 그런 표현도 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영광을 드리는 거는 특별한 일이 많아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존경심을 가지고,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포함해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명령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매일같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명령이죠. 하라 그랬으니까. 31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식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너 왜 먹고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작은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에 매일같이 반복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를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고작 감사하는 정도, 고작 찬양하는 정도, 감사 찬양. 근데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이 뭡니까? 주의 이름에만 그랬어요. 1절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에만.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어머니께, 우리 남편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감사는 할 수 있어. 사람끼리 감사합니다, 땡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라. 영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근데 영광을 돌리는 그 재료가 무슨 큰 일을 당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단어는 뭡니까? 매일같이 먹고 사는 모든 일에 반복돼서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엔딩이야. 우리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의 이름에만이라는 한정된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이름에만 한정된 표현이에요. 누구에게도 말고 하나님에게만.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라.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넣으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5대 강령에는 가장 나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마지막 5번째예요. 5대 강령을 한번 얘기해봐.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시작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의 5번째를 너무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라. 감리교인들이 영광 돌리는 게 인색합니다. 장로교인들은 그걸 배워요. 장로교인들은 그걸 배워요. 근데 왜 감리교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설교도 안 하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저 그냥 감사 정도 하는 정도인데, 감사는 여러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성경엔 2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의 내 자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싹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지 마옵소서. 뭘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축복받는 걸 좋아하는데 축복받고 영광을 안 돌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잘했어도 자기가 한 거고, 안 되면 시험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이 안 되니까, 그걸 배우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을 하나님께만, 주의 이름에만 돌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돌리지 마옵소서. 왜?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고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망하나 자랑하게 되고, 자식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일터를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뱀이, 그게 마귀잖아요. 옛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꼬드길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마귀는 어떤 짓을 합니까? 마귀는 뭐 귀신처럼 무섭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 애가 했다. 내가 복받았다. 내가 잘 됐다.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만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부터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이 나와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카엘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신부 장관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또 하나가 있는데 루시엘이에요. 이 루시엘은 성가대 찬송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 하나님이 모든 천사보다 능력과 지혜를 더 좋게 해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지가 가로챈 거예요. 이게 마귀가 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르네상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든 철학과 모든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인간의 자아 성취.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성취해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쇠뇌당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성경에서 죄인인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르침이에요. 널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너 자아를 성취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만족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뭘 계속하냐면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싫어요? 그럼 교회 떠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얼굴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차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기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고 싫으면 다 때려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없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없어.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주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천국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야. 거기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천국에도 직분이 있습니까?
아, 천국에도 장로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천사들의 장이야. 천사장의 이름을 장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천국에 직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여기서 24장로는 천사들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우리나라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써놓으세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이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크라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어. 근데 그 면류관을, 심지어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라고. 자기가 받은 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은 면류관 받을 거야. 그러면 면류관 받으면 쓰고서 자랑하지 말고 그 면류관을 누구께 드려야 돼? 성경에 있는 대로 24장로들이 한 것처럼 그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일 교회 안에서 경계한 게 뭐냐면,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나 게을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가지고 행세한다고.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 열심인 것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지 않으면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시험거리예요. 열심히 한 사람도 문제야. 아니, 게을리한 사람들은 아니 뭐 못했으니까 뭐 더 주장할 것도 없지.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기 지분을 원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 의야.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 뜻대로 봉사하는 거, 내 만족으로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라.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시작.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의가 나와.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자기 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감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자기 의야. 하나님의 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이 돼도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이 됐고 신앙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첫째, 누가 영광을 가로챈다? 그럼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요. 누가 영광을 가로챈다? 내가. 그걸 막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갖지 마소서, 나한테 돌리지 마소서.
뭘 잘해서 꽃다발 받아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무서워하라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감독이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독이 돼서 전도 감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된 분도, 장로님이 된 분도, 권사님이 된 분도 자기 명예를 위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천국의 삶을 삽시다. 천국은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씌워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신앙을, 천국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채는 게 우상들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 4절 본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읽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다는 얘기는 우상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과 우상 숭배는 망해요, 안 망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망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을 다, 우상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망하고,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성경에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야. 거짓 귀신이고 거짓 금과 은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만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슬람이 득세하고, 이슬람도 우상이야. 힌두교가 득세하고,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하나님 없다는 것들이 득세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130년 전에는 이 땅에 유교에 쩌들고 제사에 쩌들고 무당 굿하고 맨날 절간 다니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분단이 되어서는 공산당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다 그리는 공산당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상을 경험해봤고 공산주의를 경험해봤어요. 우상 숭배나 공산주의나 무신론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우상은 반드시 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왜 죄냐? 창조주도 아닌 게, 구원자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창조주께 드려야 될 영광을, 구원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싹 가로채서 거기다가 예배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사상을 따라가게 하니, 여러분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망한다 그러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봅니다. 4절로 6절까지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거에 절하지 마라.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를 받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굉장히 불투명해요? 명확해.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게 뭐냐? 인간이다. 너 자신이다. 두 번째 뭐냐? 우상들이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이슬람 망한다고, 힌두교 망하고요, 공산당 망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니 이런 분명한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사회주의자들이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괜히 높은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라고 다 착하냐? 공산주의는 낮은 사람, 노동자, 농민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숨이 떨어진 사람은 물론 찬양하지 않죠. 근데 신앙이 죽은 자도 찬양하지 않아. 신앙이 죽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기도에 호흡이 없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 신앙이 죽은 자들이 있어. 기도를 안 해. 호흡이 없어. 찬양하지 않아. 말씀을 보지 않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곡기를 끊잖아. 먹질 않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호흡하며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의 주님께만 영광을, 그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너가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지금 이 세상은 우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근데 우리는 호흡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이 살아있는 자가 돼서. 그래서 시편, 마지막 시편이 150편이에요. 150편 마지막 절이 뭐예요? 찾아봐서 읽어봅니다.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하고 이 대꾸가 되잖아요.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않아.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 6절에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신앙이 죽은 자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 살아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누구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이름에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24 장로들처럼 천국의 삶처럼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에 영광을, 감사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